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브론너는 교회는 선교의 불이 활활 타오름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선교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또다시 세워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의 7개 교회가 소개되고 있고 7개 교회의 선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또다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없이 선교 없고 또 선교 없이 교회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선교, 선교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회를 보면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을 때,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가 어느 때였는가 보니까 선교할 때였습니다. 선교를 교회의 본질로 삼고 선교를 교회의 목적으로 삼고 나아갈 때 교회가 건강했고 그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었고 그 교회는 그 시대와 역사를 변혁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형화되고 또 제도화되고 교회가 자꾸만 교리화되면서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교회가 가장 영적인 힘을 상실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표적인 2개의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흔히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데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할 때에 그 메시지를 듣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목장 예배처럼 집집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고 얼마나 부흥하는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한 선교 명령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 유대인인 그들이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에만 만족하였지. 그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관심인 그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선교를 잃어버린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피폐해지고 핍절한 가난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소원인 선교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만 진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렸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누구만을 골라서 전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직도 매를 맞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흩어진 일단의 무리 중에 안디옥으로 온 그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들이 복음을 왕성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놀라운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교회가 곧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선교일까요? 첫째는 선교가 교회의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죠? 아멘을 안 했어도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섬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보통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servic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주를 섬긴다고 하는 말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금식하며 안디옥 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 드렸겠습니까?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선교사로 보내라 하는 그 음성을 들려줬어요. 여기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이 둘을 떼어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보내면 안디옥 교회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또 자기들도 기도하고 금식하여 보니까 동일한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였지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세운 바울과 교회를 담임하는 바나바 이 두 기둥 같은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겠습니까? 그것은 선교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선교요, 교회의 본질이 선교요, 교회가 곧 선교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은 안디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소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아시아를 관통하던 복음이 유럽까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선교비를 줄이거나 선교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 우리가 다른 걸 좀 희생하더라도 우리는 선교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고 다른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우리가 선교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주목하시고 그렇게 선교하는 성도를 다스리시고 보장해 주시고 마침내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 그때는 선교하는 때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하던 70년대, 80년대까지 그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년마다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리게 되어지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벌떼처럼 굴떼처럼 몰려들어서 그 집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선교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례해서 교회도 영적인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부흥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선교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93주년을 맞이하여 6월 한 달 선교의 달로 삼고 특별히 6월 30일 날 선교주를 정해서 특별히 선교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선교주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는 누구이고 그들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선교의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함으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오늘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완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첫째는 기도로 할 수 있어요. 이사야 6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방을 가보지 못했지만 그 땅을,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열방을 구원하는 선교의 사역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발행한 열방을 향하여 그 책자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그 책자를 열고 한참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다가 어느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저 오지에 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수고가 숭고할 뿐만 아니라 더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것은 그 열방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감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는 선교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나의 작은 희생이 들어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를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여러분들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는 무엇입니까? 가끔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희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그 목장에 참여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럼 목장 식구들이 또 섬기고 또 선교비도 드리고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그러는데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예요.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을 얻고 돌아가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선교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선교일까요? 선교가 교회의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교회는 선교의 영이신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고
또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담임 목사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선교의 영,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무엇이냐?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 그런데 교회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바로 선교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선교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는 교회를 보면은 언제나 그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가 중심이 된 교회를 보면 예배의 분위기가 벌써 달라요. 예배 분위기가 따갑습니다. 성도의 기도하는 걸 보면 기도의 스케일이 달라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요. 성도들의 헌신을 보면은 헌신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희생해서 저렇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수년 전에 미국의 어느 교회에 연수를 갔는데 그 과대학 교수를 하시는 안모 집사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저 그 티벳에 나가서 선교하는 어떤 김모 선교사님을 한 달에 300만 원을 후원한다는 거예요. 30만 원도 많은데 3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듣고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얼마나 큰 예배당을 지었느냐, 그 물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예산이 많았느냐, 그것도 묻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을 물을까요? 얼마나 너를 희생해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느냐, 얼마나 네가 열방 가운데 나를 증거하는 이 선교를 하려고 애를 썼느냐, 아마 이걸 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열린 문이 뭐냐? 선교의 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어요.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큰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개척하는 교회도 선교를 60% 하는 교회도 봤어요. 물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가난하지만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선교할 수 있는 뭐가 주어집니까? 권능이 주어져요. 권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권능이 주어져요. 18세기 그 유럽의 모든 교회가 자체 내의 문제로 태격하고 있는 바람에 교회가 갑자기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 안에 이 계몽주의 바람이 불어오더니, 지성주의 바람이 불어오더니 이 교회의 영성이 다 죽어버렸어요.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라비안 교회가 태동을 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는 전 세계 복음화를 교회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실천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복음 신앙과 뜨거운 선교 열정으로 18세기에 이미 6개 대륙을 개척했고 모라비안 교도는 19세기 선교 열풍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잃어버린 경건 생활을 해요. 지성주에 빠져가지고 지쪽으로만 흘러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경건 생활을 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하고 가난하지만 선교를 최우선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해오는 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세 사람이 모이면은 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고 두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비안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 6개 대륙으로 뻗어갔고 유럽의 죽은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선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능력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름 없는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연약한 것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약합니다. 가난하기도 하고요. 우리 중에 그렇게 큰 부자도 없고 사업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선교회에 참여하여 주님의 동역자로 역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선교일까요? 첫째, 선교가 교회의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교회는 선교의 영이신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선교하는 교회에 하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 선교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리스도인,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주님을 닮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섬기고 또 선교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나의 자존심이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그 자존심 자아가 다 깨져요. 그러면서 점점 온유와 겸손의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을 받은 것은 뭐냐면 다른 교회를 돕고 섬겼어요.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자꾸 퍼주면은 바닥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물이 바닥나야 되고 재능이 그 물질이 바닥나야 되는데 전혀 결핍함이 없는 거예요.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 벗다고 그래서 물이 바닥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고 자꾸 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더 많아요. 바닥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일꾼을 배출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수많은 일꾼들이 배출. 선교하는 교회를 보면 수많은 일꾼들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가장 복을 받은 것은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교회예요.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식사를 하자고 그래요. 난 식사하자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 그런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해주셔서 미랄심장재단에 그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액수의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드리고 얼른 재정부로 보냈어요. 이제 가지고 있으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또 얼른 재정부로 보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이번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저 인도에 교회를 세우라고 2번이나 교회를 세웠더라고. 집사님의 마음속에 아마 큰 기쁨과 보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완산교회가 93년 역사 동안에 우리 지역에 2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50년, 100년 지난 동안에 저는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특별히 선교지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비중 있게 자신을 희생하며 감당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완산교회가 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것이지만 우리 교회가 국내에 17개 교회, 그리고 해외에 21개의 선교지, 그리고 22개의 선교기관을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실버 목장, 어르신들 목장이에요. 거기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돕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반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소년, 소녀, 가장들 매달마다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거룩한 선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물질이 없다면 기도로 참여하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할 일입니다. 또 이름 없는 소년처럼 오병이어 같은 참 부족한 것이지만 믿음으로 드리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니면 내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리듯이 값진 희생을 드려서 선교에 참여한다면 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완산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복을 받고 후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고 선교하고 또 선교함으로 결코 결핍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우리 완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